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한 남자가 차에 치였어요. 기적적으로 다친 곳이 없어서 무사히 일어났지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그렇게 바로 일어나면 보상금 못 받아요. 누워요, 누워. 그렇게 일어나면 보상금 못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소리를 듣더니 보상금? 그러면서 얼른 누웠어요. 근데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한 운전자가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하고 그냥 차를 운전해 갖고 빼는 그런 과정 가운데 그 누워 있는 사람을 다시 한번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은 보상금 때문에 죽고 말았어요. 브라질에서 경비행기가 추락했는데 거기 타고 있는 남자들이 바지를 다 내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잖아. 왜 바지를 다 내리고 있어? 그래서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경비행기가 서로 이렇게 마주보면서 지나갈 때에 상대 비행기에 있는 사람들을 놀리기 위해서 바지를 내리다가 바지 벗다가 잘못 조정관을 건드려 갖고는 비행기가 추락해버린 거예요. 그래 갖고는 이 사람들이 허망하게 장난치다가 약 올리려고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자신들의 목숨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허망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허망한 죽음이 있는가 하면은 정말 어떻게 보면 귀하고 가치 있는 그런 죽음도 있어요. 서울에 있는 양화진에 가보셨어요? 양화진에 가면은 그 양화진 안에 외국인 선교사 묘역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은 참 어린아이부터 또 젊은 분들 그들이 돌아가셨을 때 나이들이에요. 그리고 어떤 분은 좀 나이가 들어서 연세가 있는 가운데 돌아가신 분도 있는데 그 보면은 전부 다 이 한국에 정말 이 알지도 못하는 그들이 이 대한민국을 알지도 못하던 시대예요. 그런데 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런 나라가 있다더라 그런 소리를 듣고는 그냥 복음에 빚진 심정으로 우리의 한 사람이라 더 구원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그냥 그 먼 나라에서 배를 타고 몇 달씩 거쳐서 이 대한민국 한국에 온 거예요. 한국에 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이 지역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혀 병에 걸리지도 않고 그런 풍토병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 사람들은 한 번도 그런 병균이 없었으니까 자기 나라에는 그런 것에 걸려서 오자마자 한 달도 안 돼서 죽은 사람 또 태어나자마자 죽은 애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먼 곳까지 왔는데 와서 제대로 사역도 못 해보고 그냥 병에 걸려서 죽어간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적응하고 그 열심히 또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그러면서 또 죽어간 사람들이 있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들의 죽음은 정말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고귀한 일에 자신의 생명을 드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들이 그 속에서 그 모진 어려움 가운데서 자기 나라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구원을 전해주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그 정말 모진 고생을 하다가 죽어간 겁니다. 그런 어떻게 보면 그 죽음은 세상 사람들은 아주 왜 그렇게 죽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귀하고 고귀한 그런 죽음 아닙니까? 여러분, 이처럼 어떤 것에 우리가 가치를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어떤 인생은 보상금 때문에 이렇게 죽어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인생은 영원한 복음을 위해서 정말 귀하고 가치 있는 그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런 여러분의 생명을 가지고 정말 무엇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오늘 죽는다 해도 내가 하나님 주신 이 생명의 가치를 정말 하나도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러시아에 살았던 그 보리스 콘펠트라고 하는 그런 박사가 있어요. 이 사람이 스탈린에 대한 모독을 했다고 해서 이 스탈린에 대한 불경죄로 강제 수용소에 보내졌습니다. 이 구소련 시대예요. 그 의사였던 그는요
그 수용소에 가서도 그냥 그 수용소에 갇혀 있는 그 죄수들을 위해서 그들이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 거기서 의사로서의 그런 일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죄수들을 열심히 치료해주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죄수가 자신에게 열심히 또 복음을 들려주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 공산당들이 그런 걸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근데도 그 사람이 목숨을 걸고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가 전해주는, 죄수가 전해주는 복음을 듣고 이 보리스 박사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 예수를 믿고 나서 그 은혜와 감격이 너무 커서 나도 복음을 전해야겠다 하면서 자기가 치료하는 죄수들에게 가서 날마다 복음을 전했다고 그래요. 날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어느 날 대장암에 걸려 죽어가는 한 환자를 자기가 치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를 돌보면서 이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마취 가운데에서 정말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있는데 이 사람 그냥 둬서는 안 되겠어. 이 사람에게 빨리 복음을 전해줘야지 이 사람이 혹시라도 죽으면 그래도 천국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들어서 그 사람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다가 이 공산주의자들한테 그만 들통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끌려나가 갖고는 모지게 매를 맞고 급기야는 살해됐습니다. 그 공산당들한테. 그 모습을 이 환자가 다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 마취 가운데 오락가락 하면서도 그거 다 보고 있었어. 그러면서 그가 거기서 생각했어요. 저 사람이 목숨을 걸고 나에게 왜 이 복음을 나에게 들려주는가. 그것을,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 예수님의 얘기 나오는데, 아니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가 잘 이해가 안 됐는데 그 의사를 보니까 이해가 된 거예요. 이 의사가 나하고 무슨 연관도 없고 아무 그런 나하고 무슨 이해관계가 있는 것도 아닌데 나를 위해서 그냥 애를 쓰다가 자기 목숨을 내준 거 아닙니까? 거기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버려서 나를 구원해 줬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다음부터 예수를 믿고 놀라운 변화를 갖고 또 그 후에 이 수용소에서 있다가 나와서 병을 완전히 치료받고 그 다음에는 이 러시아, 그러니까 소련 정부를 향해서 아주 대항하는, 저항하는 그런 작가가 됐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요, 이 마르크스와 레닌주의를 버리고 러시아 정교의 신앙으로 돌아가서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 하면서 그 서신을 그 소련 정부에다가 보내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런 그 반정부 활동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결국엔 나중에 추방됐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1970년에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그 알렉산더 솔제니친입니다. 이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왔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와서 이 사람이 공산당이 나쁘다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안 해갖고 이 사람 모신 사람이 오히려 징계받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죽었는지를, 왜 죽으셨는지를 깨닫고 그것을 이해한 사람은,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자들을 통해서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죽으심을 통해서 구원받고 영생 얻어 천국 가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또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의 죄의 삭은 바로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흠없고 점없으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대신해서 사망, 그 죄에 대한 대가인 사망, 죽음을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심으로 그 대가를, 그 죽음의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서 우리가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면 우리의 죄는 모두 내 삶에서 떠나가고 나는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그런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오늘도 크게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한 가지 요구를 합니다. 무슨 요구를 했냐면요, 그것은 바로 안식일 전에 십자가에 달린 그 죄수들을 치워달라는 그런 요구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내일이 바로 안식일인데 그 안식일이 또 어떤 안식일이냐, 큰 안식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큰 안식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유월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유월절의 어린 양의 모습으로 정말 그 죄인들의 그런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유월절 전날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그런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거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생각에는 내일이 유월절이고 또 안식일인데 저 죄수들이 십자가에 달려 있는 것을 보면은 그건 불경하다.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은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 이 거룩한 이 유월절을 또 안식일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저걸 빨리 치워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요구한 게 뭐냐? 성경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십자가에 달린 그 죄수들이 빨리 죽도록 그들의 다리를 꺾어서 치워달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31절 보세요.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다리를 꺾는 거예요? 다리를 왜 꺾어요? 그냥 죽이면 되지. 다리를 꺾는 것이 뭐냐면 이 십자가에 죄수들이 달리게 되면요, 자신의 체중에 의해서 이 폐가 눌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매달려 있다 보면 체중 때문에 숨이 제대로 쉴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방 죽을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십자가형은 그들이 오랫동안 고통받는 그런 그 형을 그렇게 준 거기 때문에 그냥 쉽게 죽으면 안 돼서 그 죄수들의 밑에 발판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 발로 자기 몸을, 체중을 어느 정도 지탱하게끔 만들어 놔서 그래서 겨우겨우 숨을 쉬면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 죄수들의 다리를 꺾는다 하는 건 뭡니까? 다리를 꺾어버리면 큰 나무 몽둥이를 가지고 큰 나무 뭐라고 하죠? 그 떡매 같은 거, 그런 거 아시죠? 그런 나무로 만든 큰 그런 떡매 같은 걸 들고 가서 다리를 확 쳐갖고는 다리를 부러뜨리면은 이 죄수들이 더 이상 발 받침대에 자신의 몸을 지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금방 그 자기 체중에 눌려서 그냥 십자가에서 빨리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의 명절, 그 기쁜 날, 자기들이 참 즐겁게 그 날을 보낼 수 있게 저 죄수들을 빨리 치워달라는 거야. 빨리 죽여서 빨리 치워달라.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참 잔인해요. 참 잔인한 것 같아. 유대인들은 이렇게 자신들의 명절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이러한 잔인한 일이라도 빨리 서둘러서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그 죄인들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행위입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은 이런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이 바로 유대인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러한 모습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없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거, 그거를 어떤 나는 예수 믿는 그런 사람이다, 나는 구원받았다 하면서 구원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잔인하게 군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 신앙생활 이런 데 피해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하는 일들을 할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좀 신앙이 연약한 사람은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끌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 자기 나름대로 자기는 대단한 아주 신앙을 갖고 있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은 자기 신앙을 그걸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정말 오히려 희생시키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어요. 우리가 사실 이런 명절 때 보면요, 그런 것이 심각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명절이 되면은 우리가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 그럼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거 당연하죠. 근데 그런 거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함께 하는 것, 가족들과 함께하고 함께 좋은 시간 보내는 것까지 우리가 막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을 우리가 함께, 내가 원하는 내 신앙을 내가 지키겠다 해서 그런 걸 다 우리는 배제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는 내가 함께 하지 않겠다. 그래서 함께 모이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믿지 않는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선한 그런 본을 보이고 그들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모습 속에는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끊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이런 것이 유대인들의 그 이기적인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더 섬겨주고 더 그들을 내가 우상은 숭배하지 않더라도 더 그들이 하는 일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함께 동참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러면서도 내 신앙을 지키는 그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명절 전에 십자가에 매달린 죄수들의 다리를 꺾고 빨리 치워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빌라도가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허락해 주었어요. 그래서 32절 33절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이 죄수들이 빨리 죽게 하기 위해서 다리를 꺾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됐어요? 이미 죽으셨어요. 이미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분명 죽으셨어요. 그걸 오늘 요한은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셨다. 예수님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 다리가 꺾이지 않았다. 그걸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다리를 꺾지 않았다고 해도 그 죽으신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로마 군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그 몸에서 물과 피가 쏟아지는 것을 다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 몸에서 모든 것이 다 죽어서 이제는 더 이상 기능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죽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분명히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다 사해지고 우리가 오늘 이렇게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고 이렇게 복된 그런 은혜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 이것은 사실 초기 교회에 그 예수님이 정말로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 그렇게 주장하는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단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죽으셨는데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을 수 있느냐? 죽지 않았다. 죽은 척 그냥 그런 모습만 보였을 뿐이지 실제로는 죽지 않았다. 그 얘기를 주장해요. 이러한 이단의 공격은 초기 교회에 상당히 많은 타격을 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 돼요. 왜? 우리 죄에 대한 대가를 그래야지만이 지불이 되는 겁니다. 흠없고 점없으신 예수님께서 목숨을 지불해 주셔야지 그 목숨값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 얻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면은 우리가 믿는 것이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의 이 믿음의 기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에 있는데 이것을 지금 흔드는 이단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그 이단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다. 봐라. 예수님이 분명히 죽으셔서 그 죽으신 걸 로마 군인들이 보고 그 다리도 꺾지 않고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옆구리에 창까지 찔러서 확인까지 해보지 않았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또 거기다가 더불어서
이 예수님의 다리가 꺾이지 않은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또한 드러내는 것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36절에 보면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뼈가 꺾이지 않는다는, 이 메시아가 뼈가 꺾이지 않는다는 그 예언은 출애굽기 12장 46절, 민수기 9장 12절, 시편 34편 20절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은 로마 고인들이 다리를 꺾기 전에 이미 죽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거기 보면 요한은 이 37절 말씀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한마디로 예수님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본 그 군인들, 로마 군인들까지도 이렇게 죽으신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이 자기가 찌른 자가 살아나는 것을 다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확실한 것이다. 요한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너무나 확실한 일입니다. 이 부활을 어떤 사람은 또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이단은 그것에 대해서 그걸 믿지 못하고 아니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근데 거기에 보면은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거짓으로 만들어냈다고 가정해보자. 그중 한 명이라도 도중에 마음을 바꿨다면 지금의 기독교는 없었을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군가가 같이 거짓말하기로 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고 다 예수님이 부활했다. 가짜인데, 거짓인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게 거짓말이야 하면은 자신들이 하는 것이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지금의 기독교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 제자들을 비롯한 성도들은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자신의 진실성을 보였다.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였다 하더라도 돌아설 수 있는 고난이었다. 그런데 도대체 왜 그들은 순교까지 했을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게 가짜라고 하는데 그 가짜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순교할 사람이 있겠느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이라는 그 진리,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 순교의 자리에 나아가는 동안에 그 받은 고난은 그것이 진짜라고 해도 그것을 부인할 정도의 고난이 따르는 그런 것이었는데,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다 순교의 자리에 나아갔다는 겁니다. 왜 그랬냐? 그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 죽음 가운데 나아가도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으심은 정말 진정, 이 죽으심과 부활은 진정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진 사실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 죄가 사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심으로 우리가 다 같이 부활의 참된 소망에 동참하는 자들이 된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안식일과 유월절을 맞이하기 전에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게 되자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이제까지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했던 그런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앞장을 서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있어요. 이 놀라운 일입니다. 38절부터 40절 말씀 보세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소개된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요, 이 사람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일 뿐만 아니라 아리마대 요셉은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 시대에 굉장한 재력을 가진,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또 종교적으로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였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요,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이제는 예수님을 자기가 따른다 하는 것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걸 보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혹시라도 자기한테 무슨 피해가 미칠까 봐 사람들이 두려워서 다 도망가고 뿔뿔이 흩어졌는데, 예수님이 11제자 다 도망갔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까지 따라간 제자는 요한밖에 없어요. 요한. 그리고 마리아들. 이 마리아 다 그게 자기 어머니, 자기 이모 살로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마리아. 이런 사람들만 지금 쫓은 거예요. 4명만, 여자 4명과 요한만 쫓았어요.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아리마대 요셉과 이 니고데모가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걸 드러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요. 지금 예수님은 로마의 반역자로서 지금 처형당하고 있어요. 같은 편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도 해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은요, 이 일로 말미암아 자신이 누리던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신앙을 지금 드러내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가는 모든 과정, 그의 죽으심, 그 모든 과정을 보면서 이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 오신 메시아시구나 하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오히려 다른 사람 다 도망가는 그때에 이들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돌아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조금만 불이익을 받는다면 나 예수 안 믿는 것처럼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것처럼 숨기고 그렇게 행동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자신이 누리던 기득권을 내려놓고 그 높은 사회적 지위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따른다는 것은 내려놓는 거예요. 아이들 어렸을 때 아이들 데리고 마트를 가면은 아주 피해 다녀야 되는 그런 장소가 하나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장난감 코너입니다. 이곳에 가면은 애들이 나오질 않으니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피해 가려고 하는데, 롯데마트 가보셨어요? 입구에 장난감 코너가 있어. 피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꼭 그냥 장난감 코너를 어떻게 그렇게 만들었는지, 마트 가면은 아이들이 꼭 장난감 코너 가서는 거기에서 뭔가 이거 붙들고 막 비싼 거 막, 그때 당시에 저희가 어렵게 살았는데 그런 것들 다 집으면은 이게 난감한 거예요. 그리고 막 그거 다 사달라고 하면 그거 어떻게 안 해주기도 그렇고 참 괴롭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들 데리고 마트에 갔는데 정말 장난감 코너를 피해 간 줄 알았더니 장난감 코너가 바로 앞에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거기에 들어가면서 아이들에게 하나만 잡아라. 하나. 무조건 어느 정도 선에서 하나씩만 집어라. 그러니까 아이들이 신나게 거기 들어가서 자기가 원하는 거 하나씩 집습니다. 우리 막내는 또 거기서 자기만한 걸 집어갖고는 어렸을 때니까 그걸 가슴에 꼭 끌어안고 좋다고, 그래 카트에다 올려놓으라 하니까 형들은 다 올려놓는데 막내는 자기가 안 된대. 자기가 갖고 다니는데 이 품에 안고 이렇게 돌아다녀. 그래서 쇼핑 마치고 이제 계산대에 섰어요. 계산대에 서서 다 계산대에 올려놔야지 계산이 되잖아요. 다 올려놓는데 막내는 이게 칼하고 뭐 이게 자기가 원하는 장난감을 가슴에 품고는 안 내려놔. 빨리 여기 내놓고 계산을 해야지. 그래야지 이게 나갈 수 있는데, 우리 뒤에도 사람들 줄 서 있는데, 그거 계산해야지 해도, 이거 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려놔야지 자기 거 되는 거예요. 그죠? 계산을 해야지 자기 것이 되지. 계산하지 않은 그 동안에는 자기가 갖고 있어도 자기 거 아니에요. 마트 안에서는 계산해야지 그게 자기 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 그분의 은혜 가운데서 그분이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를 다 누리고 주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살길 원한다면, 또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길 원하신다면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들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내려놔야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예수님 앞에서 돌아서지 마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 나서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리마대 요셉과 이 니고데모는 결정적인 순간 다 도망갔는데, 제자들까지도 도망갔는데 그 순간에 예수님을 따라 나선 거예요. 가장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무섭고 두려운 시기에.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에 참여하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장례를 누가 감히 치를 수 있겠어요? 이들은 이렇게 자신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이 결정적인 순간에 모든 것 내려놓고 자기가 누리는 기득권 다 내려놓고 예수님 따르는 것을 드러내므로 예수님의 장례를 직접 치를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것 다 내려놓고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야 할 때 머뭇거리지 말고 기쁨으로 정말 주님을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더 귀한 것으로 우리의 삶에 채워주시고 한없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 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게 해달라고 부탁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어떻게 했어요?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나 되는 그것을 가지고 와서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예수님을 쌀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100리트라는 1리트라가 340 몇 그램이 돼요. 그러니까 이 100리트라는 것은 34kg 정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몰약과 이 침향, 이게 34kg면 얼마나 무겁겠어요? 얼마나 그 양이 많겠습니까? 여러분, 침향이라는 것, 오늘 몰약은 뭐 오늘날에는 뭐 그렇할지라도 그 전에는 이 당시에는 몰약이 굉장히 비싸고 귀한 거 아니었습니까? 동방박사도 예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몰약을 드렸잖아요. 그만큼 귀중한 거였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침향이라는 거는 얼마나 귀한 약재로 쓰입니까? 조그만 게 몇백만 원씩 해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34kg나 되는 엄청난 양, 그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어마어마한 그런 자신의 많은 재물을 다 그것을 투자해서 그것을 구입해 갖고 온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거의 모든 것을 다 털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거예요. 이 니고데모가 그렇게 행동을 했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헌신하면서 예수님의 장례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 예수님을 어디에 안치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41절 42절 보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장례를 유대인의 법대로 행한 후에 예수님의 시신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동산 가까운 그 곳에 있는 그 무덤에, 새 무덤에 모셨다. 근데 이 새 무덤은요,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을 위해서 준비한 무덤이에요. 자신과 가족들이 묻히려고 준비한 무덤인데요. 그 무덤은 산을 깎아서 동굴을 만들어 갖고 그 입구에다 돌을 갖다가 막아서 이렇게 만드는 그런 무덤입니다. 이런 무덤을 만드는 건요, 그 당시에 왕이나 귀족들이 하던 거예요.
왕이나 귀족이나 아주 많은 부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 이런 무덤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 지금 아리마대 요셉이 굉장히 부자라고 했잖아요. 이 부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또 가족들을 위해서 그 무덤을 만들어 놨는데 그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도 예언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9절에 보면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 부자의 무덤에 묻힌다는 예언이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러한 것까지도 예수님의 모든 행적은 다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 영생 얻고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예수 믿고 정말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와 같이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편에 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아낌없이 내 것을 다 드리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는 그런 귀한 종으로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서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